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이친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훈련인데 4장에는 바울이 주목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가 비교적 젊다는 이유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젊은 목회자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도 있고 예수를 닮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의 후계자인데 바울과 비교할 때는 조금 나이가 이제 어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진리를 의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에 감사함으로 취하는 교훈을 가리키면서 위선적인 거짓 교사들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그러니까 신앙을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다라는 말은 충고하다, 제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기초를 놓듯이 진리의 초석을 깔아줄 것을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다라는 원래의 뜻은요, 이 밑에 내려놓다, 기초를 쌓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초가 뭐예요? 기본이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그게 기초야. 근데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기초가 없으니까, 기본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하는 것은 이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신부터 양육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초를 이렇게 말씀의 기초를 세우려면, 놓아주려면 자신부터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요, 제가 지금 84년도 그때에 갔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신학생들인데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못하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설마 4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못할까 하고, 제가 한문 성경이 있어요. 국한문 성경.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한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옥편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줄을 치면서, 그때는 이제 세로 성경이니까 줄을 치면서 한문을 찾아가면서 읽는데 4년 동안 일독을 했어요. 그것도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수업 시간 전에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읽는데 4년 동안에 일독을 했는데, 물론 한문을 찾아가면서 일독,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도 일독, 또 영어 성경도 일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독을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신학교 때 4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 일독하는 목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축하하러 갔더니, 권면하는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 1년에 목회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할 때요, 우리 친구 전도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 주석책인가 뭐 이런 걸 봤는지,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다, 이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 학생의 부장 집사님이 딱 찾아와서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장 집사님의 부인이 여전사님인데, 그 여전사님 집에 주석 설교집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했더니, 주석 보고서 하면은 안 되고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준비를, 그 주석책이나 이런 거 설교집 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동창이 왔는데, 자기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서 설교하는지, 걔는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자,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오라 다녀서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성경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첫째는 기초를 잘 준비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라,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라. 그래야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가 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 거기에 우리나라가요 요번에 아주 특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육상에서 금메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4년 동안 훈련하는 그 시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영에서 금메달이 나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지옥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그 훈련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훈련에 비해서 딱 경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중국하고 뭐 이런 강대국들이 뭐 금메달을 다 쓸어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량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김나조라는 헬라어가 연습하다, 훈련하다 해서 결국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텍스트, 교과서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도 금메달을 따면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연금은 죽을 때까지만 나오고 죽으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연금은 죽을 때까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은 바로 경건 훈련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다음 날부터 훈련한대. 왜?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메달을 하나 땄을 때 연금하고 2개 땄을 때 연금하고 달라요. 요번에 축구도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막 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선수가 11명이 있는 게 아니고 대표 선수가 예를 들면 22명이다. 근데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특례의 혜택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22명 안에 들어가면 다 금메달이 주는 게 아니고 병역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1분 이상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을 병역 특례를 위해서 그 후보 선수들을 뛰게 하면 결승에서 금메달을 못 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또 안 뛰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병역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자, 뛰면은 못 받을 수 있고 안 뛰면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감독이 지금 어떻게 할까 저도 좀 궁금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의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념하는 거예요. 11절 13절에 너희는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라 하면서 예수의 좋은 일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전념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딴짓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물티슈 있죠. 그 사람이 그 물티슈를 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딴짓하다가 망했어요. 성공하는 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다 그래. 목회도 그래. 목회도 열심히 하다가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이 또래 됐을까? 전도사, 우리는 전도사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큰 교회 목사 아들인데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 근데 재정을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매주 집회를 해. 무슨 집회를 하냐면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연예인들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매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크게 되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있다야 사고가 났어요. 여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게 자기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이게 갑자기 성장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어요. 전념하라. 딴짓하면 안 돼. 여러분, 목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도 딴짓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축복도 받잖아요. 근데 축복 받은 다음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축복받아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념하라. 두 번째는 이 일을 계속하라. 14장 16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가볍게 여긴다는 게 소홀히 여기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딴짓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명예롭게 은퇴할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이제 딴짓하다가 명예롭게 은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불명예 은퇴, 조기 은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계속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져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풀을 메고 하면서 계속 1년은 계속해야지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는데 내가 처음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군가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거둔 거지 내가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거두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게 젊은 나이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가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초를 쌓아주고 그리고 전념 조금 우리가 뭐 교회가 안정되고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훈련하는 사람들이 전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전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